오늘 가정의 달 또 수요 번일 기도회인데 우리의 가정을 잠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화목인데요. 어느 마을에 늘 다툼이 잦은 집이 있었고 또 그 옆에는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화목한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다툼이 잦은 이 집의 가장이 늘 화목한 집의 가장을 찾아가서 우리 집은 늘 다투는데 자네 집은 어떻게 그렇게 늘 화목한가? 그렇게 물었다 그러지요. 그때 화목한 집의 가장이 다툼이 늘 잦은 집의 가장에게 자네 집에는 의인만 살지만 우리 집에는 죄인들만 산다네, 그런 말을 했어요. 다툼이 늘 잦은 집의 가장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게 무슨 말인가 갸우뚱했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렸거든요. 그때에 이 화목한 집에 있는 그 자부가 거실에서 청소를 하다가 물 그릇을 그만 엎질렀습니다. 그때 그것을 본 남편이 달려와서 여보, 내가 거기에 뒀으면 안 되는데 내가 그릇을 거기에 뒀네. 내 잘못이야. 그런 말을 하고요. 또 시어머니는 걸레를 들고 오면서 내 눈이 어두워서 미처 못 치웠는데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될까요? 물을 엎질른 자부가 송구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은 제가 성급하게 해서 물이 엎질러졌으니까 이 모든 잘못은 제 잘못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 보니까 자부가 물그릇을 엎질렀는데 다 잘못했다 그래요. 남편도 잘못했다 그러고 시어머니도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면서 함께 세 명이서 이 엎질러진 물을 치웠다는 것이죠. 그것을 본 다툼이 잦은 집의 가장이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집에는 의인이 가득한데 화목한 집에는 죄인이 가득하다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언제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더 부족하네, 다 내 탓이네, 그렇게 인정하고 여기는 공동체는 다툼이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내가 더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내가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다툼이 생깁니까? 나는 옳아, 나는 잘못이 없어,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이래서 이렇게 됐어. 그런 집은요,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늘 다툼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아마 몇 번 이 예화를 사용했는데 저는 이 예화가 너무 좋아요. 그동안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사역하면서 병원 신방을 많이 갔습니다. 병원 신방을 포항에서 서울도 많이 갔고요. 포항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큰 병은 보니까요 다 서울로 가더라고요. 서울로. 그러면은 새벽기도 하고 새벽기도 마치고 포항에서 서울까지 멉니다. 새벽기도에 마치고요 가시는 구역분들하고 가시는 분들 해서 봉고 타고 가지 않습니까? 다 여성들이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저는 와서 놀랐어요. 얼마나 운전을 잘 하시는지. 근데 저 혼자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울까지는 어떻게든 가요. 가서 신방하고 식사하고 난 뒤에 내려오면은 식곤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휴게소에 들립니다. 알아서 내려요. 제가 내리라고 이야기도 안 하는데 알아서 내리고 안 탑니다. 왜 안 타겠습니까? 목사님 좀 푹 쉬시라고. 안 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졸음 오면은 또 들어갔다가 내려가고,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는 휴게소 몇 번 안 들리는데 내려올 때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잊을 수도 없는데 그러던 중에 하루는 포항 IC를 통과해서 돌아가는데 IC 통과하자 교회로 이제 가잖아요. 가는데 저 뒤에 제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여 집사님이지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저보고 목사님 피곤하시죠? 그러면서
뒤에서 이렇게 어깨를 주물러 주시는데 그분이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시원한 것은 제가 없었습니다. 한번 만지는데요, 전기가 통했어요. 전기가. 어깨를 한번 주물러 주시는데 그 여성이 뭐 얼마나 손에 힘이 강하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많이 피곤하시죠? 그러는데요, 누르는데 전기가 쫙 통했어요. 얼마나 시원하든지.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 운전 많이 하실 때 뒤에서요, 손으로 그냥 휴대폰 하지 마시고 한번 목사님, 전도사님 피곤하시면 한번 이렇게 주물러 보셨어요. 예. 여기가 이제 모이는 거예요. 뭉치는 거예요. 병원 신방을 많이 다녔는데 저는 아직까지 병원에 가서 환자복을 입고 멱살 잡고 싸우는 환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가면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다 누워 있어요. 환자복 입고 다 누워 있습니다. 너무나 약하잖아요. 다 약하고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저 사람은 오늘 수술 받고 나왔는데 나는 내일 저 사람하고 똑같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날 밤에 이것저것 묻는 거예요. 수술이 어떠냐고. 그러면서 서로의 아픔을 아니까 거기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마른 떡 한 조각, 이것은요,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하게 굳은 그런 빵인데요, 이것은 물에 담궈 놔야지, 물에 적셔야지 먹을 수 있는 아주 소량의 음식을 이야기합니다. 소량의 빵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른 떡 한 조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제육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진수성찬이다. 산의 진미로 진수성찬을 차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히브리어 원뜻에 보게 되면은 제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육이 예전 한글 개혁에는 육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육선이라는 것은 고기 반찬을 이야기해요. 근데 개혁 개정에는 제육볶음 맛있죠? 제육, 그러고요, 이것은 히브리어 원뜻 보면은 제물인데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제나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에 일부는 하나님 앞에 제단에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또 일부는 고기를 가지고 와서요, 사람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다툽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제단에서 화목제를 드렸는데 그 하나님 화목제로 드린 그 제물, 남은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는요, 그 제물을 사이에 두고, 그 제육을 사이에 두고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와 가정 안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요즘 피택 항중 집권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주 교재를 선정하면서 어떤 책을 선정할까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이재철 목사님의 사명자반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사명자반, 아주 좋은 책이고 그 책을 읽고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어느 아내가 어렵게 목사님에게 메일로 보낸 편지가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편지 내용이 길어서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중략하고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 아내가 부끄럽지만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남편의 위선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목사님에게 어렵게 편지를 써서 메일로 보낸 것입니다. 그 편지 전문이 그 책에 실려 있는데 중략하고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겉으로는 모범적인 기독교인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12달 새벽 기도회에 어김없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외동딸이 상처받는다고 해도 남편은 딸아이가 저보다 똑똑해서 상처받지 않는다며 아무 때나 저를 때립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절망, 불안, 공포 등이 아이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낼 텐데 어찌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는지, 차라리 미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딸아이가 아빠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아빠, 말뿐인 사랑,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전혀 딴판인 가정생활, 행함과는 거리가 먼 믿음의 열심, 아빠를 판단하는 딸아이의 시선이 날카롭기만 합니다. 그래서 딸아이는 커서 절대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딸아이가 평생 남자에 대한 불신감으로 살아갈까 몹시 두렵습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내일이 되면 좀 더 기도하고 참을 걸, 왜 매일을 보냈을까 하고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미성숙한 남편들과 절망하는 아내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파하는 자녀들을 위해 그냥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메일을 아내가 목사님에게 보낸 거예요. 메일을 보낸 요지는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알고 보니까 기독 가정 속에서도 이와 같이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아내들과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분들을 위한 좋은 책을 좀 집필해 주십시오. 그런 간곡한 부탁으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목사님 좀 해주십시오. 그런 청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냈다는 것이죠.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여호와의 제단, 오늘 17장 1절 말씀 본다면 거기에서는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는데 집에 와서는 그 제물을 사이에 두고 다투는 위선적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신앙 모습하고 가정 안에서,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른 그런 모습,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가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정의 가치는 물질, 세상적으로 많은 것, 그것보다도 오늘 잠언으로 본다면 가정의 가치는 화목입니다. 화목. 많은 것을 가지고도요 서로 다투는 것보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서로 화목한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면요 천국과도 같은 곳이에요. 다투고 서로 싸우면은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매일마다 봐야 하고 떨어질 수 없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다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가정 공동체가 건강해야지. 거기에서 자녀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거기에서 인정을 받고 거기에서 안심되게 마음 편히 어떤 실수를 해도 다 사랑으로 덮어주고 거기에서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고 자라나야 되는데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많은 상담 프로그램 보십시오. 추적해 가면은 원가족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가족 안에서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자라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상처가 그대로 결혼한 뒤에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대물림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화목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 있나, 우리 성도님, 성경에 많은 가정들이 나오는데 화목한 가정 한 가정만 소개해 주세요. 모범이 되는 한 가정 한번 소개해 주세요. 누가 부탁을 한다면 어떤 가정을 소개하시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이 가정은 이건 장점이지만 이건 또 단점이야. 빛과 어둠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아픔이 없기 때문에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 아픔이 있지만은 오히려 서로의 아픔을 헤아리는, 그러면서 자기 아픔보다 상대방의 아픔을 더 크게 여기는 그런 가정, 그 가정이요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죠. 룻은 남편과 시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아픔은 주관성이 강합니다. 객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입장을 내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치로는
가늠할 수는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그 사람이 지금 얼마 정도의 아픔을 겪고 있는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픔은요, 주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픔의 경중을 따지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시아버지를 잃은 룻의 마음이 더 아프겠습니까? 아니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마음이 더 아프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따지기는 어렵지만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자부 룻보다는 어머니 나오미가 마음이 더 아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남편과 아버지를, 시아버지를 잃은 룻보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마음이 훨씬 더 아플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자신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홀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 자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룻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나를 따라와서는 내가 지금 자식을 잉태한들, 자식을 낳은들, 그 아들이 자랄 때까지 네가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나오미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 고향, 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것은요, 모압의 이 아픔을 다 잊어버리고, 남편 잃은 그 아픔 다 잊어버리고 다시 어머니 집에 가서 다시 너 인생 시작해, 다시 남은 인생 살아, 나 따라와서는 고생밖에 안 해,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룻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합니까? 홀로 두 아들과 남편까지 잃어버리고 홀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어머니, 얼마나 연약해 보이고 얼마나 안타까워 보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룻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어머니를 붙잡게 됩니다. 이 붙잡는다는 말이 굉장히 좋은 의미잖아요. 옆에 딱 붙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계속해서 만류를 하니까 바로 뒤에는 따라가지 못하고 어머니를 멀찍이 서서 어머니의 뒤를 따라가는 룻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머니는 룻에게 너 집으로 돌아가. 룻은요, 어머니에게 제가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인 것은 아픔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 중에도 서로의 아픔을, 서로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아픔을, 그리고 자부 룻은 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을 서로 들여다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아픔이 없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다 들여다보면은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고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다 가정사를 들어보게 되면요, 다 아픔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한 가정은 신앙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더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거하고 함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 그 가정이요, 화목한 가정이요,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큰 가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서로의 아픔을 기억하고 함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면서 함께 위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례교회 가족 한 가정 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랑 속에 행복하고 정말 화목한, 그 어떤 아픔 속에서도 화목한 하나님의 귀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